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며 헌신하였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더욱 교회학교가 주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흥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사들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였고, 때로는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시간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공간도 초월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상황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축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계산해보고 따지고 어떤 복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만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계산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놀랍도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며 기다리시는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가? 첫째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불신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기 원하면서 시간을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75억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24억 정도가 되어집니다. 나머지는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구원해내야 되겠는데 하루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면서 아직 주님께서는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가 한 240개 이상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다. 어느 나라든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디든 가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진행되어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 전 세계에 어떤 면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는 이와 같은 나라 중에 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력도 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귐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사귀는 이와 같은 모습,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방 민족을 침입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잘 융화가 되는 이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도 굉장한 장점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런 측면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적어도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심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한여름에 적어도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갈까? 날씨가 무덥고 휴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계절인데 왜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가? 어찌 보면 평소에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좀 모이기 어려운 이와 같은 환경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가장 아이들이 잘 모이는 이와 같은 계절, 또 다른 측면에 1년에 2번 여름, 겨울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진행해 나가면서 영적인 훈련을 해 나가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에 대하여 기회를 주시게 될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 결단하면서 나가야 하고, 내일은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는 누군가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될 때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누가 누구를 데리고 오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한 주간 또 지나가고 다음 주일에는 데려오겠지. 그런데 또 안 데려오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마음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열심을 다해야 되고요. 여러분, 열심 내지 않으면 누가 열심을 내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열심을 냅니다. 악한 자들이 열심을 내어서 아예 복음과 멀어지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 마귀가 하기 전에 얼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심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선교하고 있는 최엽 선교사님의 저서인데, 하나님은 중동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어찌 보면 목숨을 걸어야 전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어진 이와 같은 지역이고,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복음이죠. 복음이 들어가야 여성들이 인권을 되찾고 아이들이 소망 가운데 자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목숨 걸을 만한 사람을 기다리신다,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결단하면서 이 일들이 추진될 때에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진다.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축복을 받을 만한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아마도 스스로 질문해 보건대, 나도 부족한데, 나도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참기도 하지만 오늘 사명자인 우리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죄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면서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귀중한 사실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라고, 적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원하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행사 보고하는 날입니다. 행사를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가 확인해 보는 또 하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유치부가 성장했는지, 얼마나 아동부가 성장했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와 같은 부분을 기도하면서 새로운 목표점과 계획을 세워나가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그냥 그것으로 딱 끝나버리면 사실은 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이 아름답게 원한다면 그동안에 되어진 일, 잘한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의 칭찬,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회개해,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일들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 시간이 가장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지요.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야 한다.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할 때 이것은 큰 문제거리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결국 서구의 지역에 굉장히 컸던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없어서 이제는 교회 전체 건물이 텅텅 비고 이제는 팔려나가고 세를 줘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현재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다음 세대가 키워지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걱정하면서 더 열심을 다해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녀를 가장 적게 낳는다는 거죠. 0.78%.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낳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주 굉장히 출산율이 낮은 이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계로 지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슬림 국가인 중동 지역, 무슬림이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를 보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낳는데 적어도 4명, 5명씩 자녀를 낳잖아요. 한 가정에 4명, 5명, 많은 집들은 9명, 10명 이렇게 자녀를 낳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인구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슬림이 점령하는 이와 같은 확률이 더욱더 많아지는 이와 같은 세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더 열심을 다해야 우리는 이제 신앙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그저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 와라 그러면 교회에서 재미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국교회를 평가해 보면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50년대생, 60년대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 숫자가 많으니까 아주 쉽게 이제 복음화가 진행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인구가 폭발하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했던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서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자녀 너무 많아서 산하 정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뚜렷한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장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적어도 2명 이상 낳으면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명도 못 낳는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는 또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오늘 우리는 자녀가 많았던 시기에는 전도가 굉장히 잘 되었는데 자녀가 적어지는 이 시대 속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을 때에는 자녀 중에 20%만 교회에 와도 숫자가 많았습니다. 자녀가 적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들 중에 50%가 교회로 와야 돼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죽향초등학교 학생 500명 중에 200명만 오면 굉장히 큰 성과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500명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2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와야 됩니까? 다 와야 200명입니다. 다 와야 100% 다 와야. 그런데 100%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이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처럼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에 풍성한 복을 부어주었던 것처럼 지금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또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고,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와 같은 시기인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합력하여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바르게 세우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가 열심을 다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였지만 앞으로 더더욱 뜨거운 열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한 집에 2명만 있으면 다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둥이 가정에 혜택을 주겠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니까요. 굉장히 인구가 줄어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 양육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가? 경건한 성도로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사랑 실천도 많이 부족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기회를 준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찬양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너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신 차려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임박한 종말론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신앙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일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또 칭찬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철저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강조할 때, 성경에서 재림을 강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말아라,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지금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 문제 없어, 내 신앙이 아직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위기 시대라고 많은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옥천 동성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위기 시대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괜찮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괜찮을 수 있지만 세상의 흐름들이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썰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지요. 위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려서 우리 믿음을 지킬 때이고 선한 일을 진행해 나갈 때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 또 하나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동안이 아파트도 들어선다는데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게 될 때에 소망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소망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육적인 만족으로서 신앙의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살만한데, 나 전혀 문제 없는데, 우리 가정 행복한데, 물질도 문제 없는데, 여러분 그것으로서 영적으로 강건하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일꾼인가, 정말 도적같이 그날이 임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문제없이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마지막 내일로 미루는 문제, 이것도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순간 그 내일은 지금이지요. 지금.
그런 측면에 오늘 우리에게 내일로 미루는 이와 같은 부분은 사단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지금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일 이렇게 미루는 신앙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간절함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를 기다리시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학교 수련회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수고한 교사들 또 함께 협력한 모든 일꾼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풍성히 부으시고 다음 세대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